할렐루야. 2025년 평강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키워드는 빅 시프트, 대전환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바뀌는 해이고 한국에도 많은 어려움과 변화들이 있고요. 우리 삶에도 더 큰 도전과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전환의 때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된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말씀을 통해서 왜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된 생각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치유도 경험하고 재정의 돌파도 경험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돌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 방식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이전의 생각의 틀 안에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과 사고하는 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시프트하지 못하고 기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확장과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요, shift, 어떤 전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돌파는 원할지라도 언제나 오르막을 오른 듯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돌파를 경험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 길에서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쉽게 말하자면요, 내가 이제 내 나라를 가져왔으니까, 하늘의 나라, 영의 세계를 이 땅에 가져왔으니까 너의 생각을 바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빅 시프트, 대전환이다.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나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 객관적인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지만요, 우리는 절대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를요, 그냥 죄를 용서받는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다른 차원을 보고 만지는 수준으로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인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빅 시프트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이 요청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다른 차원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동의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낮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여서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생각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뉴된 생각입니다. 새롭게 된 생각, 변화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을요, 다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생각이 바뀐 사람들, 리뉴 마인드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리뉴 되어야,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망가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삶에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내가 사는 곳에 열방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명령은요, 한 가지 주된 명령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생명, 기적, 치유, 회복, 능력,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유, 기쁨, 사랑. 하나님 나라는요, 온전하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당연히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사인먼트는, 우리가 해야 할 숙제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빅 시프트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된 생각을 가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사람에게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지 두려움도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느 누구의 생각에도, 그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간단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면, 정말 빅시프트 된다면, 나의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음성에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팩트, 어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요, 좌절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피해자이다. 나는 무시받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은요, 이런 수많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를 이루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사단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단의 거짓은 단 하나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 생각으로, 옛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에게 계속 속고 또 속고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의 많은 속삭임, 그 거짓말을 듣고 거기에 동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불행과 두려움과 죽음, 질병과 수많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사단 마귀가 힘을 가지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이 땅에서 권세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속여 빼앗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빼앗은 것처럼요.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예수 피로 회복하고 되찾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그럴듯한 설득력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서 거짓에 속아서 사단에게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자신의 거짓말에 동의할 때까지요,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그 거짓에 동의하면요, 사단에게 권세를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능력, 재정, 은사, 생명 다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과 기회를 다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무능하게, 다시 실패자로, 다시 분노하는 사람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옛 자아로, 옛 삶으로, 패배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된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특정한 상황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것은요, 단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문제들 속에 들어가서 결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장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수동적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거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달라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앙을 계속 이 땅의 차원으로, 지식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함께 예수님과 앉아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숙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새롭게 된 생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 시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중요한 때에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수많은 시프트가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을까봐 겁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겁먹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우죠. 예수님은 일어나서 풍랑을 단 하나의 그분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잠잠하라 풍랑은 잠잠게 되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응답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한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을요 때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악한 영을 귀신을 묶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하신 겁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 보고 다시 우리는 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사장님에게 다시 묻는다면 사장님에게 또 그 일을 미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잘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자고 있던 자리에서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평강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없는 것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평강이었고 그 평강은 풍랑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실제가 환경보다 강하다 이해하는 것이요. 바로 새롭게 된 생각입니다.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 이 세대를 본받은 생각은 절대 보이는 실제 환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부족한 환경, 힘든 환경,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의 결론은 이 보이는 세상의 환경입니다.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내면으로 환경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평강과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풍랑 가운데 잠을 잘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면에 따라서요, 그 자연계가 반응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사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실제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웃는 모습을 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믿음과 평강은 결국 배에 탄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먼저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먼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 분노, 의심, 슬픔, 쓴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다 호흡으로 기도로 빼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호흡하면서 선포하면서 빼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거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의 자리로 갔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기도하기 전 상태로 그대로 다시 나온다면요. 결론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닌 그냥 불평만 하다 나온 거예요. 신세 한탄만 하고 잡념만 묵상하다가 끝난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단 마귀에게 결국 생각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씻고 나서 다시 그 옷을 또 입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르게 이 말씀을 표현하자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교환하자. 나랑 바꾸자. 내가 있는 것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 무거운 짐과 죄와 이 연약함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가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벼운 것으로 교환해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입니다. 만약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과의 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답은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 제자들 보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왜 제자들 보고 가서 너희가 먹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을 짓궂게 놀리려고 그러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요.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제자들은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당연하죠. 만약에 제자들의 생각이 새롭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다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구나. 그들은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새롭게 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믿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재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가르치십니다. 누룩은 영향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요, 빵을 만드는 이스트인데 이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반죽이 부풀어 납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는 순간 되돌릴 수 없죠. 다시 그 누룩을요, 우리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누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의 누룩.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본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시스템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누룩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두 가지 누룩은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식사 얘기, 밥 먹는 얘기를 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은요.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말씀이 들려줘야지, 영으로 들려줘야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닮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닮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재정이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다음에 또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두려움과 걱정이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제자들이요, 기적적으로 무리를 먹인 것이 2번이나 있었어요. 처음에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2번째에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돌파가 필요할 때, 정말 그럴 수 없는 환경, 힘든 환경에 우리는 정말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새롭게 된 생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열어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기적들을 통해서 현재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도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지금도 능히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된 생각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이 땅의 수준의 삶을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수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을,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왕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대전환의 시대에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